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의 이제 설교의 그 주제는 은혜를 받아 섬기자라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들이 도저히 현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세기 말의 기독교인들은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이사를 하고 싶어도 집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 살았냐면 초대교회 유적지를 보면 그냥 산 속에 아주 변두리에 이런 곳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에 거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300년 이상을 산 그룹들도 있어요. 굴 속에서 300년을 산,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300년을 굴 속에서 산 그런 사람들이 터키 지역에도 있고 로마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고,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크고, 또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 이름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얘들이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유혹, 네가 예수를 거절하면, 예수가 아니면 너 얼마든지 취업될 수 있어. 너가 아니면은 여기 살 수도 있어.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또 구속 안 당해. 그런 유혹과 그리고 또 현실적인 압박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이게 정말 예수 중요한데 나 지금 못 살겠다,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남은 사람들조차도 신앙이 흐려지게 되고 약화되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교하게 되고, 거기에 중간 리더들도 막 배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되고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남게 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11장 12장은 격려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을 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경쟁이 사회 문화가 돼버린 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일은 아직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게 사실입니다.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 투자자들은 계속 성과를 내라고 CEO를 압박하고, 압박받은 CEO는 또 직원들에게 더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고, 또 이 직원들은 또 거기 성과를 내려고 또 다시 압박하고 뭐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그러면서 막 도태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으니까 다들 두려워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고, 특히 이제 50대 이상이 되면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까, 돈이 없을 때 막다뜨리게 되는 현실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막 뼈저리게 느끼니까,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재정이라는 것 앞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약화되게 되고, 사실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영접을 시키고 양육하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동력과 힘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세상에 살면서 점점 더 이게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남의 얘기가 돼버리고, 이제 점점 예배하는 것조차도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 목회자들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학원에서 오라 그러면 교회도 빠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수련회 가자 그러면 학원 빠진다고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이미 이 공부와 이 성공, 대학 이런 것에 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이제 어른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선교적인 또 양육과 훈련 이런 거라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일터에서 부르면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직장인들의 고민이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안 열면 유지가 안 되니까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기도할게요. 근데 집사님 이건 잊지 마세요. 이기셔야 돼요. 이건 뚫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7일 동안 영업하는 것보다 6일 동안 영업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한 번 지면 2번 지고 3번 지고 4번 집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이 문제를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힘을 기르시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저 역시도 2명의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아내를 또 봉양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현실이라는 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면 이기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지금 상태 갖고는 못 이긴다.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야만 네가 이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몸이 좀 아프고 막 어려우니까 그 몸이 막 아프고 이러니까 막 힘들어요. 조금 전에 너무너무 어지럽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투병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이걸 이길 수 있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지금 5주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새벽 기도가 늘어날까요? 그 늘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늘어날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성도들을 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왜? 계속 밀리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체력이 밀리고 멘탈이 막 붕괴되고 막 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주님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다가오고 있는 압박과 유혹들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제가 하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20년 전 그 개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죠. 야, 대단한 개다.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놀라운 개다. 성도를 개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침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미동하자고 주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 야, 그리고 나를 보니까 개만도 못한 그 느낌도 약간 흔들리거든. 저도 뭐 제가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제가 황금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제 나이가 황금 나이가 뭐냐면 막 여기저기서 초청을 많이 해요. 막 직임을 맡으면서 막 지난주에도 막 굉장히 막 누가 찾아오셔갖고 막 했는데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려요. 계산이 되는 거야 이게 막. 너무. 근데 이제 무릎 꿇으면 아닌 거죠. 계산은 맞는데 무릎 꿇으면 아닌 거예요. 제 마음에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여기 있고 이 신촌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어요. 너무나 많이 지는 그리스도인을 직면하니까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를 좀 보고 싶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부흥을 보고 싶어요. 누가 설득하지 않아도, 누가 뭔가를 제시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동일한 마음을 줘가지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벽기도 5주째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5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 지금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또 기도하는데 많이 떠올려요. 제가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 장면이 또 떠오른 거예요. 며칠 전에는. 그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와이에 있는 서퍼들 얘기해요. 하와이에 서핑을 하는 사람들,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근데 서퍼인데 이 사람들 취재하는 다큐멘터리예요. 그걸 제가 봤는데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근데 서퍼를 취재하는, 당신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매일마다 서핑 타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서핑을 막 하고, 이게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똑같은 걸 매일 반복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바다가 너울이 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이 딱 되면 30m짜리 파도가 친대요. 그러니까 10층만한 빌딩만한 파도가 치는 거죠. 그거는 폭풍우보다 더 큰 파도가 이게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퍼는 그 파도를 한번 자기가 인생에 한번 걸릴까 말까 하는 그 파도인데 그 전설의 파도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맨날 나오냐 그랬더니 나는 오늘 아침도 그 파도가 혹시 나올지 몰라서 그 서핑을 전날 준비하고 그거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다큐멘터리가 딱 떠오르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암을 이렇게 투병하면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죽는 거죠. 거의 두 번째 이제 암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항암을 하면서 이런 생각, 내가 나에게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정말 30년을 목회했는데 금식한 게 얼마며, 내가 부르짖은 게 얼마며, 내가 한 번은 제대로 된 부흥을 보고 싶다. 그 서퍼의 마음처럼 하나님, 이 죄악이 관영합니다. 물질 가진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교만과 험한 허세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겨나고 불이익을 당하고 성도들은 다 움츠려져 있고, 하나님, 당신의 복음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능력을 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게 몇 명이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거라는 걸 저는 이제 30년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돼요. 아무리 의지가 있는 사람도 안 돼요. 오로지 주의 신으로만 가능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받을 때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오늘 주제는 은혜를 받으라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일하겠다, 은혜 받지 않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은혜 받지 않고 성령 사역을 하고, 은혜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아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원동력, 근원되는 본질되는 동력은 은혜입니다. 주의 마음이 와야 돼요. 주의 생각이 와야 돼요. 그분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부흥회를 하고 왜 새벽기도를 합니까?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입니까? 18절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시내산 얘기를 하고, 22절부터는 이제 시온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그림 속에는 구약의 시내산, 그리고 신약의 시온산, 그리고 우리가 죽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인식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시내산입니다. 여기는 개역 한글에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도 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산이 맞는 거죠. 그 산은 어딜까요? 시내산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만질 만한 곳에 없었다. 즉 하나님이 계신 임재가 있었던 그 시내산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이 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산 너머에. 그래서 만질 만한 곳이 아니라 멀리 있었던 곳이다. 그 시내산은 그래서 누구도 근처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 그곳은 뭐였냐면 불 붙는 곳이었다. 활활 타는 불, 번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번개가 펑펑펑펑 칩니다. 흑운이 있었다. 새카만 구름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그리고 흑암이 있었다. 거기는 아주 어두웠다는 겁니다. 무거웠고 우울했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이 칩니다. 에너지가 가득해서 그 산에 구름이 가득 찼는데 막 구름이 막 그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방출하고 막 번개가 팍팍팍 치고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 폭풍이 있었다.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거죠. 나팔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헬라말로 에코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 에코 넣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에코 넣어서 그게 울린다는 거예요. 울리는 거. 이거는 직선으로 가는 소리가 아니라 울려갖고 나는 소리를 에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야. 거기에 뭔가 소리가 막 울리면서 내면서 후 뭐 이런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거기는 새카만 구름이 번개가 치고 막 엄청난 에너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곳에서 소리 하나가 들렸는데 말하는 소리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듣게 하기 위해서 주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속으로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려운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떤 느낌이냐면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 19절을 보면 자,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만 그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줄 때 오금이 저리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시내산에서. 더 좀 볼까요? 20절. 이는 뭐 때문이냐면 저희가 그 명을 견디지 못한,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줄 거라는 공포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거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더 말씀하면 제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멈춰달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오르면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산에 짐승이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가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누가 하루 종일 그 짐승 올라가는 걸 지켜보겠어요? 누구 어떤 한 마리가 툭 뛰어 들어가면 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기가 이 다양한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너무 두려운 마음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이렇듯이 그들이 보이는 바 무서운 것을 보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젖었다. 특히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다음 넘겨주시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랬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내가 심히 무섭고 난 좀 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절대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를 내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본 거예요. 무겁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1세기 말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렀다. 아까 거기 시내산에서 이르지 않았죠? 손이 닿지 않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셨음에도 멀리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이 들려진 말씀 앞에 벌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중에서 더 높은 산 지역을 시온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거기에 시온에 있어서 후대 사람들은 시온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지금 구약의 시내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봤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이르게 됐다. 그리고 거기는 도성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성이다. 도성이란 말이 뭡니까? 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존재들이 함께 거하는 도시가 여호와의 도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너희에게 이르게 됐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이란 말이 샬롬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시티, 그 시티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다. 이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천만 천사가 또 이르게 됐다. 천사들이, 무수한 천사들이 너희 앞에 있다.
그리고 또한 총회와 교회,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교회가 너희 안에 있게 됐다. 너희가 지금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너희가 곧 그들을 만나게 될 거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이르게 되는데 거기는 뭐냐? 만민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는 만민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봤더니 그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거기에 있다.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케 된 성도, 이들이 바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온전해졌어요. 그 뭘로 온전해졌을까요? 그들은 정말 죄를 안 짓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케 됐다고 표현할까요? 아닙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중보이신 예수, 중보자라는 건 도와줬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즉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를 중보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구약의 언어는 내가 잘 살아야 그 산 것으로 구원도 되고 잘못 살면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잘 못 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중보,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보험처럼, 또 그리고 또 이제 뭐죠? 보증처럼. 그래서 내가 잘 살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죠. 이 부분을 누가 채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셔서 이걸 채워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뭘로 보증을 했냐? 뭘로 보증했습니까? 바로 핀이라. 뿌린 핀이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있는데 그건 한 사람의 희생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희생의 피는 온 인류를 보증하는 피였다는 거예요. 그 피에 담그기만 하면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25절을 넘기면, 그러니 너희가 삼가해라. 삼가라는 이 말 블레또는 생각해라. 현재형이니까 계속 생각하고 주의해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있음에도,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아라. 말하신 그분을 거역하지 마라. 빗나가지 말아라. 여기 거역하지 말아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도망가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말하신 그분을 직면하고 받아야 된다. 그것을 너희가 거역하지 않을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땅에서 피하지 못하였거늘, 구약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전에 그 시내산 앞에서 그 말하신 자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흔들어 진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진을 이게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들을 이제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겠다. 땅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넘겨주세요. 하물며, 그런데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뭡니까? 지금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스스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 구약에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예 대가도 다 지불하고 아들도 주시고 본인이 희생을 통해 주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훨씬 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도 무서워하고 그걸 순종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그 희생을 치른 분이 너에게 말하는 말을 너희가 거역할 수 있겠냐?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로서 쫓아 자를 배반하는, 여기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배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배반할 수 있는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있다. 그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땅을 진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살리오라는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진동했다는 게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거의 이제 다른 용례들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하는 방법의 그 광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밀을 잡잖아요. 밀과 보리를 잡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막 흔드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곡이 가고 쭉정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탈곡하는 장면인 거예요. 탈곡을 해서 뭐를 하냐면 그 탈곡에 흔들어 갖고 뭐를 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것과 제대로 되지 않은 걸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진동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는 거는 뭐냐면 뭔가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구약시대 때도 그 땅을 흔들므로 인해서 회개한 사람이 나왔고 계속 교만하게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이 나온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진동시킬 거다. 너를 반드시 상하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서 네가 이게 떨어져 나가냐 안 떨어져 나가냐를 볼 거다.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들은요, 나를 막 마음을 진동시키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렵고 막 괴롭습니다. 그렇죠? 혼란하고 자신이 없고 망설이게 되고 고민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흔들리고 막 뒤엎어지고. 자,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실력,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힘, 내 영혼의 건강성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에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유익은 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몰라요. 진동이 와야, 흔들어져야 그때 내 실력이 다 나와. 내가 진짜 믿음이었는지, 내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었는지.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이제는 약속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을 했다. 이렇게 가라사대 하셨느니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와서 심판을 했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을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땅은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여기에 하늘은 공중권세를 잡은 영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지금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영과 가짜 영이 구분이 되고, 그리고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구분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믿는 척을 했는지가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건 마지막 날 이걸 크게 내가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키겠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같이 교회 나왔죠. 지금은 다 같이 목사고 전도사고 너무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근데 여러분 우린 다시 내가 진짜가 돼야 되는 걸 고민해야 돼요. 나 진짜인가? 흔들었을 때 난 어떤가? 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좀 더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그가 또 한 번이라 하시면 뭐냐면, 그가 그 나타내려 하신다. 나타내는데 현재형이니까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와 가짜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동을 통해서 한번 하시겠다는 것은, 뒤에 보십시오. 자, 변동할 것들을 진동할 것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변동이란 말이 뭐죠? 바꾸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여기서 변화는 부정적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뀌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변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다 변동이 되고 없어지거나 있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 바뀌고 바뀌는 거. 왜 이걸 나타내실까? 이것을 위하여 나타나신다. 그건 뭐냐면, 그걸 드러내신 이유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려고. 진동치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에게 단단히 뿌리 박은 것이고 하나님의 든든히 붙잡은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존하고 영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가짜들을 전부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되게 경고의 메시지라 이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무거워요. 하지만 이제 말씀이니까,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저는 이제 증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가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냐면 자신만 합니다. 이거 매우 무거운 얘기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다 걸고 사는지는 주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돈에 걸고 사냐, 내 명예에 걸고 사냐. 제가 옛날 운동권 할 때 사랑도 명예도 다 아낌없이 다 버리고 간다. 명예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나는 오로지 민중 해방을 위해서 나 산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나라를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 입당 예배 2009년에 할 때 여러분 참 감동적이게 우리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막 이제 대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 모르지만 당시 국회의원들이 한 5명, 6명 왔습니다. 근데 그때 와갖고 이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좀 밥 좀, 이게 저 뒤에 우리 해장국집에 모여갖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좀 높은 분들이 됐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서 아우 형님 오셔서 감사하다 그러고서 헌금은 내셨냐 내가 물어봤더니 헌금 안 냈다. 그래갖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하면서 야 기독교 대단해. 그래갖고 대단하죠. 예배가 꽉 차고 정말 감격적이게 드렸잖아요. 그럼 기독교 대단한 것 같아. 그래요. 예, 대단하죠. 그랬더니 야 니는 말이야 매주마다 학습하잖아. 매 주일마다 1시간씩 설교 얘기하는 거 이게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게 정신무장도 하고 야 대단해. 막 아까 노래 부를 때 막 옛날 생각나더라 막 이러면서 이게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니죠. 유행가가 아니잖아요. 이 가치가 있잖아요. 철학이 있고 이 무거운 노래를 막 박수 치면서 부르니까 이 대단한 열기가 막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하더니 좀 이따 야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수요일 날도 오잖아. 또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금요일 날도 와서 또 학습하잖아. 야 대단해. 더 열심히 해서 새벽마다 와서 학습한다며. 대단하다. 야 니네 몇 명이냐 할 때 한 1000만 명쯤 됩니다. 야 1000만 명이 이렇게 되면 진짜 대단한 거야. 거기다 또 10분의 1을 또 돈을 내잖아. 도네이션을 하잖아. 야 돈도 많아 사람도 많아. 근데 딱 하는 말이 야 근데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못 바꾸냐. 어떻게 사회를 못 바꾸냐. 제가 여기서 밥을 먹다가 얹히잖아요. 조롱한 거야 그 형이. 여러분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들끼리 예수의 세상이 이 땅에 왔다 그러지만 여기 나가보세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아침에 여기다 주차를 했는데 어떤 놈이 쌍욕을 문자에다 그 길에다 댈 수 있는 데인데 자기 차 앞에 파괴되다. 근데 그 문자를 또 아침에 계속 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네 욕을 막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막 내가 주차를 그렇게 잘못은 안 했거든. 그 정도면 양호하게 되는데 거기다 어디서 성질이 난 거야. 밤새도록 술 먹고.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전 이 동네에 있으면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제가 가슴이 아프고, 있는 이들은 나눌 줄을 모르고. 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정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가 내 인생을 걸고 사냐?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변동될 것에 걸면 여러분도 그 변동될 것과 함께 변동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걸면 그 든든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는 거예요. 비록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 진동치 않는 그 나라와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고 있으면 내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수많은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고 내 현실이 정말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드라마를 보면 무슨 실장님 보면서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비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어려워도 내가 눈을 딱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름 양복이잖아요. 그래도 멋있잖아. 돈이 없으면 어때? 양복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지. 바지 생기면 바지 입고 없으면 그냥 입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진동치 않는 나라와 진동치 않는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변동되는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거세요. 이규 목사에도 걸지 말고 아름다운 교회도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에게 인생을 거세요. 그 선교단체에도 인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받자.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럼요. 근데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도 내버려 두세요. 냅두세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졌어요. 그러니 당당하세요. 어깨를 피세요. 돈 몇 푼 없다고 궁색하게 꾸죽거리고 드시지 마세요. 몇 마디의 힘 있는 놈이 막 압박했다고 거기에 찌그러들지 마세요. 속으로 그러세요. 다 지나갈 거다. 너도 건벌 10년이다 그러고 지나가세요. 아멘. 오로지 말씀, 진리, 은혜, 정의, 공의, 하나님 말씀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시는 그분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서 땅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내 몸과 내 삶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하지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가 나의 나라고 내가 갈 곳은 저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결정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할게요? 다음에요. 은혜를 받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섬길 힘이 없고 몸이 피곤하고 손은 지쳐버리고 무릎은 연약하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답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간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진동되고 변동되는 자가 아니라 진동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발판이다. 내가 든든히 이 길을 걸어갈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섬겨야 될까요?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하고 여러 가지 권력과 지위와 돈과 이런 재물과 이런 걸로 치장을 했지만, 이 모든 걸 소멸하는 물 대신 하나님께서 전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여러분의 벌거벗은 여러분의 존재만 남는 거예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나를 치장했던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치장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하나가 딱 남습니다. 소멸하는 불께서 우리의 모든 했던 것을 다 지우면 그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 12월 달입니다. 이번 달 다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종과 이런 주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살해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종들이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그 살해비를 따로 받겠냐?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채무의식도 문제지만 채권의식도 문제예요. 채무의식은 내가 빚을 졌으니까 늘 나 빚져서 쭈그러드는 거야. 나 빚졌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얼굴도 못 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기죽는 거야. 이게 채무의식이에요. 근데 채권의식은 뭔지 아세요? 이건 내가 뭔가를 해주면 내가 저거 해줬는데 왜 제가 저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높아지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채권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로 날 대우해 줘야지. 했으니까 이렇게 월급도 올려줘야지. 했으면 나를 진급시켜야지. 했으면 나를 인정하고 박수 쳐야지. 이렇게 했는데 인정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채권의식. 나는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채권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했지만 바탕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지. 막 섭섭함이 밀려와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너무 부끄럽지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우리 분립된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메셔놓고 내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제가 20만 원씩 줬어요. 주고 미안해 말만 안 하고. 그래서 다 돈을 구해서 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화 한 통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섭섭해서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기쁘게 받아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성도님들한테 죄송해요. 그렇게 왜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뭐 치료비도 내야 되는데 막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거든 이게. 힘들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불편하면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 30년 있으면 내가 먹은 떡볶이만 해도 여기 꽉 차겠다. 내가 먹은 피자만 해도 이렇게 많이. 청년들 다 키워봤더니 다 떠나고 아유 진짜 그만해. 내가 어떻게 어디 가서 택시 운전을 해 병원비라도 어떻게 메꿔야지 막 이렇게 막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막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목사도 이 지경인데 성도는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가. 저는 새벽 예배를 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여행 가고 싶으면 전교인 소풍 가고 막 그런 겁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이제 아웃리치 가자 그러고 이런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가면 목사님 따로 스케줄 있다 그러고 다 거기 이제 먹으러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은 소멸하는 불이 오면 다 날아갑니다. 억지로 했거든. 그 억지로 한 모든 건 다 태고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헛된 일 하지 마시고 진짜가 되도록 애를 쓰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침없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찬양할까요? 자, 우리 좀 마음을 풀고 삽시다.